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물러설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렇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바로 이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에게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사악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멸할 거야. 사악한 니느웨 성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그리고 지혜를 짜내어서 아주 멀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저 서쪽 끝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나라 스페인.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아예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할 정도, 누구도 찾아낼 수 없을 먼 거리까지 도망가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 성은 니무롯에 의해서 세워진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로서 BC 8세기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곳을 수도로 삼아서 당시 중근동 사회에서는 가장 영화롭고 번성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영화롭고 번성했던 도시 니느웨를 두고 저 큰 성 니느웨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시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약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화롭고 번성했던 도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나라의 도시기는 하였지만 그냥 둘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는 심판을 결정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바로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가서 외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밤도주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누군가 볼까 싶어서 이 배를 타고 도망가는 이 요나가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불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바다 맨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왜요? 이건 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이 불순종에 대한 이 죄책감 또는 뭔가 찔리는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배 맨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요나 시대의 니느웨와 같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예외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저 먼 서구 유럽이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지만 지금 한국 이곳저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전도는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니느웨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앞으로 다가올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요나와 같이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배를 타고 저 멀리 점점 더 멀리 그러면서 이 뱃속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외면한 채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나요? 풍랑이 일게 하셨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배에 싣고 있었던 모든 재산 목록은 모두 바다에 던져질 정도였습니다. 각자가 믿는 신들을 부르며 자신들을 구원해낼 것에 대해서 신들을 불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가 범인인지, 이런 풍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누구인지를 제비를 뽑아 찾아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거나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 난리통에 누군가 제비를 뽑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을까요? 왜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물고기 뱃속에 딱 잡히는 순간, 삼켜지는 순간 요나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살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는 가졌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을까요? 죽이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요? 괘씸해서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를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명,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치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 물러설 수 없는 그 사명 앞에 요나로 하여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특별한 방법으로 바닷속에 던지게 하셨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낮을 그야말로 정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전도에 대한 확실한 그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제에 이어서 바로 오늘 말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자 요나, 신약의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뼛속 깊이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을 외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김상원 목사님의 이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심판하시기를 기대하며 언덕 위에서 구경하던 요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정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니느웨 성의 회개일까요? 저는 니느웨 성의 회개보다도 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나가 받았던 이 사명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빌로메리움에 있는 교회에 보낸 폴리갑의 순교 사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리갑의 순교는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당시의 박해와 체포 그리고 신문 처형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폴리갑과 함께 순교를 했던 젊은 청년 게르마니쿠스의 순교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게르마니쿠스가 처형장에 섰을 때 재판관이 그의 젊음을 아깝게 생각하여 고문당하고 죽지 말고 마음을 바꾸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이 게르마니쿠스가 결코 신앙은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죽음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하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로마 제국의 그 잔악한 통치하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이 말을 듣자 당시에 많은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외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노 가운데 외치면서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인도했던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갑을 체포하라, 폴리갑을 체포하라, 폴리갑을 처형하라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결국 후에 폴리갑이 체포되었고 그도 역시 순교장에 서게 되었을 때 당시 총독은 폴리갑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리고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맹세하라. 회개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폴리갑을 향해서 회개하라.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폴리갑은 이런 총독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담대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은 다시 한 번 더 가이사에게 맹세하라, 회개하라, 폴리갑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기 원한다면 시간을 정하고 나에게 들으시오.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총독은 말하기를 나는 야수를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들에게 던질 것이다. 그러자 폴리갑은 대답하기를 야수들을 부르시오. 좋은 것에서 악한 것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악으로부터 의로의 변화되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하고 그는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총독이 말하기를 내가 야수들을 무시하니 나는 너를 불태울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대답하기를 당신은 오직 잠깐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시오 하고 폴리갑은 담대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폴리갑을 총독은 산채로 불태우게 합니다. 불이 타오르며 그 뜨거운 불이 폴리갑을 뒤덮을 때 폴리갑은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고 그는 기도 가운데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폴리갑의 이 순교 사화를 묵상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삶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지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는 삶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요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이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구원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도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불로 심판을 받기를 예비되어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그 심판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와 같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전도야말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니느웨 성에서 그 심판을 외쳤던 요나처럼 우리가 다시 나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잃어버린 이런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함을 주사 요나와 같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던 그 목소리처럼 우리도 담대히 입을 열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가올 심판을 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회개하고, 그럴 때 한두 씨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이 시대의 요나이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